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1절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고통 가운데 일주된 나의 영혼 어찌한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외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성숙함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음성 따라 성령의 음성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소생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죠. 네, 그 7교회는 특정 지어서 그 7교회만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7가지 종류의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7가지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걸 대표성을 띠면서 예, 초대교회 7교회를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시냐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몇 번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도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점점점 구성원이 작아졌을 때 나에게 있는 이 7가지 교회 중에서 내 캐릭터와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 인격이 이 7가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예배당 이런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고 여기서 예배 드릴 뿐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8절, 9절, 10절, 11절, 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모나는 이 7교회 중에 하나인 소모나 교회는 소모나라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소모나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나라는 지역이 뜻이 몰약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몰약. 이 몰약이라는 것은 향기, 향수예요, 향수. 그리고 장례 때 냄새나고 하니까 장례 때 쓰는 그런 그 약품이에요. 그래서 써머나 향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향기라는 의미가 있는 이 써머나지요.
그 서머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향기가 나는 사람,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 엄청난 그 황제 숭배 사상 그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누가 말 안 해도 다 꼬집어서 알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이 향수라는 뜻을 가진 이 서머나 교회의 몰약이죠. 몰약, 그 뜻을 가진 이 지역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에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다 특징이 있겠지만 특징이 있는데,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참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참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인데, 의외로 그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타락합니다. 근데 그 타락한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내고 복음의 빛을 발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향기 되어서, 향수가 되어서 품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악한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향수, 향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사용되었던 곳이 여기예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서머나라니까요.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돈이 많겠다.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지키니까 그때 시대의 사람들하고 너무나 달리 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이 서머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이 황제의 마음에 들고 황제의 환심을 사야지 돈을 내품을 수가 있거든요. 내품을 수가 있어서 거기에 뭐 하더라도 뭡니까, 황제의 신전이라도 짓게 된다면 돈을 뭡니까, 거기다 다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돈이 굴러가니까 서머나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잘 살겠어요. 근데 진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못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서머나 지역에서.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풍족히 먹을 수가 있었고 배불렀죠. 왜요?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그 이유로 신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고 한다는 것보다도 뭡니까, 돈을 내 수중에 원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기 싫어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돈이 아니라면 여러분 안 합니다. 근데 돈과 딱 관련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정부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보였어요. 어디에서? 서머나였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충성되고 정말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정말 반전이죠. 그 서머나 지역은요, 의외로 여러분 황제 숭배를 잘했고요. 엄청나게 정부의 말을 잘 들었어요. 왜요? 돈 타야 되니까요. 물주가 누구라는 걸 아니까요. 그거와 관련되니까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면 돈줄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충성해버려요. 어떻게 충성했냐? 죽도록 충성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을 땐 너네가 생명의 간을 쓰리라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충성할 것이 지금 당장 돈이 유통이 되니까 그 정부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충성은 나에게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로마 정부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죽도록 충성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의 간을 먹여주리라. 너희들은 조그만한 이 돈이 조금 운영이 되니까 이 돈줄 따라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짜 충성할 사람은, 충성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보여주는 거죠. 이 서머나, 그래서 지역의 특징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서머나였고, 로마 정부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이 도시 안에 그러다 보니 신전이 많이 세워졌겠죠. 화려했겠죠. 신전이 많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여러분, 어느 아파트 하나라도 여기서 신축이 되면 여러분 그 돈이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건축자들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건축업자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엄청납니다. 화려했습니다.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신전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다면 그 다음 지은 첫 번째 지은 것보다 두 번째 더 아름답게 짓지 않겠어요? 그럼 돈이 더 들겠죠. 더 아름답게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더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돈도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과학과 우수에 발달되고 어디 가요? 써머나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도 많고 의학과 이런 과학도 진짜 발달된 곳인데도 가장 힘들게 살았던 자가 누구였냐?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절대 믿을 만큼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먹든지 돈이 부족해서 지금 쩔쩔매든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충성할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은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과학과 우수에 발달하고 그 당시 인구가 몇만 명 정도 됐냐? 서머나 지역에 10만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목포의 한 2분의 1? 절반 정도예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 정부가요 눈을 빨갛게 가지고 어떤 자들을 잡아내냐면 여러분 성도를 잡아냅니다. 너네들 고발해봐라. 고발하면 얼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현상수배예요. 현상수배. 많았겠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찔렀겠죠. 아는 사람도 모른 척하고 찔러댔겠죠. 갖고 돈 타먹고. 그래갖고 걸린 사람이 폴리캅이잖아요. 갖고 결국 죽지만은 그 얘가 이제 얘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어리다 보니까 말을 했겠지만요. 누가 그리스도이냐? 너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이냐? 잡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자가 딱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 절했죠. 절 안 하면 왜요? 못 먹고 사니까. 안 먹고 사니까 돈을 갖다가 안 주니까. 그리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장사하려고 하면 다 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상한 거 아시죠? 제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걸 아시죠? 에?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겉으로는 제가 절합니다마는 속으로는 아닌 거 아시죠? 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충성 아니에요. 네가 죽을 망정 충성은 여러분 네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충성은.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 쓰고 마음심 쓰잖아요. 마음 중심을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가짜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시저 예, 가이사, 시저, 가이사, 와우와 신입니다. 오직 그 가이사가 시저가 우리의 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다 불러서 긁어 모아라. 내가 현상 수배하겠다. 로마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돈이 조금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돈이 좀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고발해버려요. 같은 사람, 믿는 사람들끼리.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통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타협이 없죠. 무슨 타협이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타협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이익이 떨어진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시저 황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가난하다 어쩌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돈을 바로 타먹고 돈 막 이렇게 로마 정부에게 뭡니까? 그렇게 살살살 하면서 꼬리치고 하면서 한 사람들 우리 좀 이미 너는 가난한 자다. 낙인 찍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요.
너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네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산 줄 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 뭡니까 인사 잘하고 뭡니까 신전에다 절 잘하고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요 못 살 이유가 없어요. 돈도 팍팍 대주고. 근데 네가 지금 당하는 환난 엄청난 그 환난을 내가 알고 네 그렇게 궁핍함을 내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부자 도시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환난 당하고 궁핍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이게 여기서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들립신이에요 여러분. 이 들립신 이 환난은 들립신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큰 돌 이 바위에 완전히 팍 눌려갖고 찌그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만큼의 엄청난 환난, 고난, 고통, 통증 엄청난 큰 바위에 찌눌려가지고 아주 찐따가 돼버리고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으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다 견디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들립시는요 그 환난은요 견딜 수 없는 힘듦이거든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힘듦인데 견도 아이러니하게도 들립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죽을 만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만큼 너가 나에게 그 정도로 충성하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주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죽도록인 거예요. 충성은요 대충이 없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충성의 찐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찐액은요 대충 해갖고 절대로 충성 안 나옵니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충성의 찐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이 경제적인 빈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위협을 당한 거예요. 색출당해가지고 뭡니까 위협당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여러분 위협당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시저 우리 황제에게 주님이다 말 안 해? 죽여버리겠어. 그 죽는 거예요. 시저에게 황제에게 주님 그렇게 말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간에 당장이라도 이런 시대에 너 우리 지금 황제 우리 대통령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면 너 여기서 지금 총살당해. 그럼 여러분도 어떡할 거예요? 총살 당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믿음? 총살 당할 거예요? 아니면 예 대통령 누구 대통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뭡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절대 여러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로 지금까지 여러분 내려온 거예요. 역추적 하다 보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매일 여러분 언제 잡힐 줄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살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삶에 살아져 갔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소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 하나 붙들기 위해서요 들립신 엄청난 이 힘듦을 견뎌내는 것이고 경제적인 빈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추적을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죠 여러분.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요? 거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이익이 더해졌어요. 불이익이. 그래서 뭡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길드 가입은 못합니다. 길드 가입을 한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길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길드 가입이라는 겁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상인들의 조합. 그래야지 서로 장사를 할 수 있고 뭡니까? 서로 물물 교환들 할 수 있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업적인 것들이 교류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예 제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 사람한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아예 그냥 없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라 있어요. 죽어라 있어요. 엄청나게 악질적인 제도입니다. 이것이 길드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 내 자식 먹이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 어쩌겠든 내 상황 아시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내가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러지 않죠. 생존의 기로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예.
우리가 이 시대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정부에서요. 완전히 세금 폭탄을 던져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떠나버릴 것 같아? 계속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해서 왜? 목숨을 바쳐버렸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게 북한교회,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 북한의 지하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거냐. 우리 신앙을 여러분 말씀에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이 몇 번 이렇게 뭡니까? 바뀌어줘도, 예? 지하학교에서 여러분, 제대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들은 생명을 바쳐버린 믿음이기 때문에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 총살당합니다. 네. 공개 처형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목사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습니까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초대교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똑같이 행동해. 믿음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야죠?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뭐 때문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왜 이런 것을 감안하고 고통 같은 걸 다 감수하냐면 영원한 초소가 있고 우리 이곳이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해결할 날이 있고 해결해 주실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은 죽지 않았고 살아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런 고통을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인내 없으면 여러분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 거예요. 왜? 상황 따라 바꿔져 버리니까.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다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도 뭡니까?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네가 죽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믿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 아니면 뭐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믿음대로 대충 믿음대로 뭡니까? 자기 믿음대로 살아야 돼. 대충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니에요. 에? 자기가 자칭 믿음이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내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내면서 그러한 삶을 감내해야만 했던 진실한 현실이었고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놔. 그건 뭡니까? 짐승인 줄 알고 짐승이 와서 뜯어 먹겠죠. 짐승의 옷을 입혀놓는다니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사자 명수대로 와서 뭡니까? 몇째 그냥 다 먹는 거죠. 산채로 뭡니까? 태워버리잖아요. 산채로. 그리고 뭡니까? 손에 칼을 쥐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서로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요 로마 귀족들이 보고 낄낄낄 거리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면 창피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또 무섭고 두렵기도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겠지. 천만의 말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이 탄탄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요. 나에게 힘듦이 왔을 때요.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빛을 보이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여러분 빛을 보인 거예요. 어려운 시기 때. 죽을 만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지금도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어. 다른 게 아닌데 믿음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손해를 봐. 믿음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 믿음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버텨내고 감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완전한 바위로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그 힘듦을, 그 고통의 현장을 내가 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안다. 뭘 아냐? 네 궁핍을 안다. 네가 얼마나 가난하게 산지, 얼마나 힘들게 산지 내가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궁핍은, 여기서 보세요. 궁핍은 두 가지의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페냐라는 헬라어가 있고 푸토케이안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페냐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요. 그 사람은 괜찮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남은 도와줄 수 없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궁핍은 뭐냐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거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핍은 거지 같은 푸토케이안. 이 푸토케이안 거지 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지 같은 사람. 여러분 거지는 뭡니까? 구걸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럴 때 있어 없어요? 힘들 때.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성도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같은 삶. 그런 인생을 궁핍, 그 푸토케이안 내가 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지 같은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를 결국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할 때 빈곤해도 거지 같은 삶, 손가락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모든 걸 감수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때문에 그걸 감수해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만큼 죽도록 죽을 만큼 네가 나한테 충성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래서 그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이 뭡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물 교환을 안 해버려요. 안 팔아. 당신 예수 믿어요? 쌀도 안 팔아버려. 당신 예수 믿어요? 고기도 안 팔아버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아니면 타협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는 테스트 하셔야 되니까. 갈라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갈라냅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죽을래? 아니면은 버틸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아니면 타협할 거냐? 그냥 타협하면 편해. 신간 편해. 신간 편합니다. 타협하면.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죠. 타협할래? 나 그냥 죽어버릴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서머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공경과 환난과 궁핍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유대인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유대인 좋아하시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들 위장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위장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위장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위장하고 있어. 위장된 그리스도인들. 사탄의 회다 그래요. 사탄의 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장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사탄의 음모가 웅크리고 도사릴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갑자기 교회들 너네들이 가면 세금을 막 7, 80% 올려버리겠다. 입학할 아동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급식도 제공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급식도 안 주고 이것도 제공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요,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이런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예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차라리 거지 같은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나는요, 끝까지요, 예수님 부인 못하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거지 같은 삶을 선택하더라도 나 예수 선택할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굶어보면 굶고 죽여버리면 죽여버려야지 어떡 하겠어.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사람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아.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 세속에 물든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랴.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가 아니다. 사탄의 회들이다. 사탄의 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네들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네들 다 가난하다고, 너희가 지금 거지 같은 인생을, 거지 같은 삶을 지금 경제적으로 빈곤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아니 실상은 너네 부유하다. 이렇게 딱 위로를 해주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너 진짜 부유한 자다. 사실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갖고 부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런 부유만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너는 영원히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영원토록 너는 부유함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인생 가운데 7, 80년, 오래 살면 100년 정도 살 거잖아요. 이 100년 정도, 100년도 안 되는 이 보장된 인생과 영원히 보장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테스트를 해보면요, 7, 80년 살 것, 100년 정도 살 것에 투자를 많이 해요. 영원토록은 지금 안 보여. 당장 안 보여. 근데 말은 믿어. 근데 실제의 믿음을 어디다 투자했냐? 7, 80년 동안 사는 곳에, 100년 동안 사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혼을 사모하고 백날 입술로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7, 80년 인생, 100년에 거기에 짜맞춘 인생을 위해서 거기에 달려가 버려요. 영원한 것은 없어. 근데 말은 영원한 거다. 근데 주님은 난 네 모른다죠. 네 삶을 보고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부자는 언제 부자입니까? 영원토록 여러분, 그게 보장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믿는 자만이 취할 수 있죠. 그냥 안 믿으니까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런 삶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못 믿는데. 믿는 자만이 그걸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은. 못 살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유한 자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그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영원한 부유함이 있는가? 진짜 부자는 여러분, 내 지갑에 얼마 있는가 신경 안 써요. 왜요? 진짜 부자니까요. 진짜 부자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패턴에 같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땅에 관심을 가진 뭐처럼 돼지처럼 킁킁거리는 거예요. 돼지가 땅콩 얼마나 좋아하다고 그래. 킁킁킁킁거리면서 여러분, 땅콩을 주면은요, 지 잡힐지 모르고 뭡니까? 킁킁거리면서 그거 다 먹다가 결국 잡혀가고 죽을 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목을 매가지고 안달 먹다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안달 먹다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된 부여가 얼마나 본질적인 부여이고 궁극적인 부여이고 영원한 부여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약속된 부여, 약속된 부여. 근데요, 안 보이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여줘도 또 몰라요, 보여줘도. 믿음은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믿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보여줘도요, 며칠 못 가요. 갈 수 없어. 왜요? 우리가 기질상 그래요, 인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모나 교회, 그 소모나 교회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소모나 교회 칭찬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반드시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뭐지않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 다가올 나라가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서겠죠. 다 서죠. 내 자녀가 지금 내 자녀예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갈 동안만 내 자녀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내 형제자매,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맡겨둘 뿐이에요. 저쪽 예금할 뿐이에요. 쓸 때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쓰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방향으로 키워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여러분 항상 그 언저리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옛날을 추억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좋았다는 게 뭐냐면 내 습성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 살았던 것을. 그게 편해. 그 옷이 편한 거예요. 교육을 여기서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이 그립고 옛날이 좋아지는 것은요. 내가 아직까지 그게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질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을 그렇게 요구하고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게요. 애굽을 추억하는 고질적인 병은요.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서 잘 그것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뭐가 티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고기가 많았다.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고 그러니까 맨날 불평해. 좋았다 이 말이에요. 편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편했다 이 말이에요. 편했다 이 말이에요. 편했다 이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좋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편하게 하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편하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 많이 엄청나게 몇 배로 갑절에 여러분 힘듦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려면은. 곧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 대한 그림이 약했기 때문에 늘 뒤만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를 만날 만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자꾸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 요구하고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만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나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육의 사람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속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확신이 약하다 보니까 욕망의 현장이자 늘 경험되어졌던 현장인 그 애굽을 계속해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요 하면서 그 옛날로 돌아가고 파 하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파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요. 여러분은요. 믿고 신뢰하고 상상해 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요. 기쁘게 감내하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실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꿈꾸고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것인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거라고 소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땅의 것에 몰두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전전긍긍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못 가지만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하냐 이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연단이 있더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왜? 피해버리려니까 연단이 없는 거예요. 가짜죠. 어떻게 연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욥기에 보면 23장 10절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확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뭘로 나옵니까? 순금으로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단련된 것에 여러분 다 불순물이 빠지고 금만 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불순물이 좋다고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못 빠질 거예요. 순금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순금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계속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순금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표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가난에 엄청나게 여러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아주 지질나게도 그냥 거지까지 산다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돈도 벌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때문에 그렇게 못해. 예수님이 이걸 경제적으로 연단하신다면 그걸 받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역사와 시대 앞에서 소문나 교회와 같은 시대의 예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름다운 소문이 무너진 것도 한 방이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뭐든지 여러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요 평생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 방입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쌓아가려고 수십 년 동안 고생하죠. 근데 한 방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걸 한 방에 하나님은 뭡니까?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요 노심초사 떨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의 실수가 내 행동거지 하나의 잘못이 우리 좋은 교회 전체를 도매금으로 남기고요. 한국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욕먹이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잘못된 언행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한순간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랬다네 어떤 분이 이랬다네 하면 뭡니까? 한국 교회가 대표성을 띠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은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전도해보면 그러잖아요. 전도해보면은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누구도 그럽디다. 권사도 그럽디다. 장로도 그럽디다. 목사도 그럽디다. 대부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타락한 거죠.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를 버텨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거센 물결에서 밀려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얼마나 버티냐는 나의 싸움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도 뭐 아이돌 좋아한다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 자연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 그게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왜 좋아합니까? 아이돌이 뭐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아이도 여러분에게 뭐 깍두기밥 하나 사줬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 도저히 관심 없는 사람 좋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한 부모가 있잖아. 부모를 사랑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막 좋아해 짝사랑하고 있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다른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냥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인 당신 때문에 그런 자녀가 나온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면 안 본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본받는 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믿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키우냐 이 말이에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말하면 뭐냐, 기분 나쁜 거예요. 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갔어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천만이 저 길이다, 저곳이 길이다 해도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만은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요, 인구가 4천만 인구가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우리는 말씀으로 오셔야지, 누가 이렇다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던데, 여러분 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신학의 근거가 조옥수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텍스트. 말씀을 갖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진짜 기독교 옷을 못 입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환란이 오고서야 환란을 겪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못 걷는 사람은 항상 그 선에서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2학년 수준에서 3학년 수준 못 되면 계속해서 나이는 먹지만은, 신앙생활에 나이는 먹지만은 2학년에서 3학년은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다 인생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중심의 축은 아직도 땅의 것이거든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것만 요구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것만 요구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온 세상이 뒤집혀질 만한 폭풍우를 서너 사람 만나게 되면 여러분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다루어야지 그 사람이 드러나니까. 진짜 배기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페르조나, 믿음의 페르조나, 믿음의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이런 마스크를 달고 있어요. 근데 주님 그 마스크를 벗기는 날이 있어요.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민낯을. 그때가 언제냐? 환난 때예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애양간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 잃기 전에 애양간을 고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고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왜요? 잃어버렸는데, 다 놓쳐버렸는데. 있을 때에 외양간 고쳐야죠. 아멘. 네 것이 빠져나갈 때에 다 고쳐나가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에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리고 성도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후에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안에 불순물이 걸려집니다. 진짜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진짜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서 내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걸러지지 않는 것은, 불순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많은 거죠. 네. 이 소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폴리캅이라고 그랬어요. 폴리캅이었는데 여러분, 이 폴리캅은요 불구더기 속에서요 산채로 하형당하셨어요. 87세에 86세인가 7세에 그러셨어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셨잖아요. 그리고 순교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여러분, 폴리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그 순교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관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은둔에 있다가요 붙잡힌 이 어린 그리스도인 소년 한 명이 고문을 당해. 소년이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겠죠.
그것에 너무너무 매질과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폴리캅이 어디 있어? 너희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매질을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불어버렸어요. 어디에 숨어 계셔요? 가고 그 은신처로 찾아가요.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관리들의 그 은신처로도 가지 않습니까? 가서 폴리캅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연세도 드셨으니 80이 넘고 이제는 86, 이제 6, 7세가 됐는데 연세도 드셨으니 그냥 이 시저가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걸 내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당신 안 죽어도 됩니다. 홀기잖아. 그렇게 홀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의 신은,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그 어떤 신도 나에게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빨리 예수 믿으세요. 나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몇 초면 끝납니다. 많아봤자 뭐 10분 아니겠죠. 그 순간 몇 분에 1시간도 되지 않는, 1시간 되면 내가 다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있을 것인데 어쩌실랍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거기서 죽어가면서까지 전도를 해요. 폴리캅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한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빨리 저를 태우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삶이 참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그때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를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서도. 그래서 그 고통은 내가 명수에 잡혀 먹든지 내가 화형에 처하든지 1시간이면 다 끝나버리지 않겠어. 1시간이면 다 끝나버리지 않겠어. 그러나 당신은 영원한 고통인데 어찌하시겠어. 누가 손해냐 이 말이에요. 이야, 장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폴리캅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1시간짜리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악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전 1시간이면 다 탈 수 있으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당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십시오. 영원한 불못이 당신 앞에 준비될 텐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폴리캅이 화형장으로 들어갔어요. 일제시대 때도 강압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모든 것을 약탈할 때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신사참배 강요했습니까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국민의례니까 뭐라 그래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국민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식이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살 꼬시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절대로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어떤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잖아요. 고문 끝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잖아요. 팅팅 부어가지고. 근데 그때 살아계신 목사님들 다 가서 그것이 국민의라고 생각하면서 국민의라겠어요. 속은 다 알아요. 아는데도 신사참배한 거죠. 예. 그러면서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당신 거기서 죽어서 나오라고. 그 사모님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내가 못 나갈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안태석이라는 이 간수가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이 오종모 사모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오종모 사모님은 둘째 사모님이신데 첫째 부인은 여러분 목회 현장 가운데서 너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가난과 고난과 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굶어 죽다시피 해서 죽은 거예요. 질병 때문에도. 근데 이 두 번째 사모님이 이 오종모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안태석 간수에게 맡겨진 주기철 목사님의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 8일 후에는 8일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너무 부었어. 이제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지금 내 몸이 부어 터질 지경이요. 팅팅 부어가지고. 부어 터질 지경이요. 어머니 봉양 잘 해드리시고
영진이 광조 잘 부탁하오. 주광조 장로님이죠. 주광조 장로님이에요, 막내. 이 유흥 같은 편지를 이 안태석 간수가 오종호 사모님에게 전달을 하니까 이때 이 사모님이 그 간수에게 뭔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해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가셔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목사님 죽으라는 거죠. 가세요. 순교하세요. 한국교회 장례가 당신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그때 뭡니까?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당신까지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끝장납니다. 당신 순교 그 자리에서 순교하십시오. 나오지 말고 순교하십시오. 감옥에서 그냥 죽으십시오. 이거예요. 그 사모님이. 남편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겠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남편을. 그런데 조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배교의 위협이, 그 배교의 위협 앞에서 당신까지 무너져버리면 한국교회 끝장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의 믿음 밑에서 우리가 그들이 걸음이 돼서 썩어져 갖고 걸음이 돼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당신이 가정을 걱정하십니까? 어서 가서 목사님의 어깨에 매여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주어진 쓴 잔 마시는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쓴 잔을 마시는 길, 쓴 잔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으면 여러분 와이프가 남편에게 그렇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분은요 4월 21일 밤 9시에 감옥에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글을 읽어도 가슴에 메어진 것은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는 여러분 허술하게 지어진 정통과 역사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툴리우스, 이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씨는 어디에 피냐? 순교의 피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저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 건 순교의 피 위에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런 선배들의 귀한 그 생각, 그 사고도 사라지고 신앙도 계승하지 못한 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똑같은 것 마냥. 네.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 신앙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충성하면 상급을 준다는 말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너 죽는 자리에 가 그 말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가라.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의 간을 준다는 거야. 네가 예수를 위해서 죽냐? 네가 예수를 위해서 궁핍해버리냐? 네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타협해갖고도 생명의 간을 준다면 다 타협해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 타협해버리죠. 인내할 줄도 알고 견뎌낼 줄도 알아야 돼요. 이번에 평가했을 때도 우리가 보니까 잠 며칠 못 자도 못 살겠잖아요. 잠에도 못 이겨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고문당했을 때 잠 못 자게 한 고문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를 돌릴 때도 엄청 아파가고 힘들어하는데 조금 애가 안 돌려줄 때 그때 또 잔다 그러더라고요. 산모들도. 그 정도로 잠 안 자는 고통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며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견뎌내야 돼요. 날씨도 견뎌내야 되고
이렇게 힘든 더위도 견뎌내야 돼요. 안 견뎌내면 어떡할 거예요? 견뎌낼 것이 앞으로 더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면류관 할 때 이 관이 뭐냐?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관이냐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자가 열심히 달린 끝에 그 사람에게 주는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스테파노스를 받는 자.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파노스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멸류관을 쓰지 못하면 여러분 둘째 사망 준비된 거죠. 불못은. 첫째 사망, 이 첫째 사망은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 죽음이 있고요. 그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여러분 누가 종집을 찍었냐? 마침표를 찍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집을 찍었죠. 그리고 이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뭔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보세요. 이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지금 기록되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원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원부도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스테파노스 쓴 자에게는 이 불못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되고 어느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완주의 결승선까지 달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단단히 업혀 계셔야 돼요. 막 힘들다고, 막 땀난다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등에서 내려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길만이 이 완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주님의 그 경주에 이미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꼭 달라붙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쩐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적당해라. 적당하게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해갖고 되겠냐? 적당주의가 판을 쳐요. 적당주의가 판을 치는데 세속주의가 판 치는데 야 타협 그것도 대충 타협하고 말씀은 말씀이지 뭐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타협주의, 세속주의, 적당주의 여러분 그 사람들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사이렌 소리 들리고 뭡니까? 이미 삐보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사이렌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요. 우리 좋은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궁핍과 환난을 견디어내고 마지막에 스테파노스 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신실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혼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버겁고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힘든 그 어마어마한 그 바위 같은 그 큰 돌의 그 무게로 짓누를 만큼의 어려움, 그 힘든 고통,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그런 아버지 인내, 주님은 결국 보시고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랬을 때 하나님 충성이라는 것이 대충의 충성이 아니라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충성이라는 것을 서문화 교회 성도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니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아버지 정말 보배로운 믿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선포되는 입술이 내 안에서 선포되는 입술이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흘러나오고 흘러넘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믿음을 아버지 바꿔치기 하는 그런 적당주의, 세속주의, 타협주의가 되지 않고 오직 정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의 등에 업고 절대로 힘들어도 아버지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아버지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